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또 세상 일을 하느라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또 뒤로 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안에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하는 자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호칭을 쓰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은 그래서 입술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배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해할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가 생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사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덩어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의 호칭으로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질서가 있더라고요. 영적 질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모든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형통함의 모양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 만큼
내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빛나는 만큼 우리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면 좀 물고기를 비유로 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머리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몸통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고, 꼬리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범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을 때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에 한번 잡아보려고 하면 꼬리 잡으려면 미끄러져서 풍덩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머리부터 해서 몸통까지 딱 잡아야 돼. 그래서 낚시질을 할 때 꼬리에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입을 벌려 그 아가미에 걸렸을 때 잡기가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서와 같은 거예요. 자, 뭐냐? 머리통에 걸려가지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끼면 자연스럽게 몸통도 따라오고 꼬리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평생 물고기의 꼬리만 따라가 다니고 있어. 그냥 물고기의 꼬리만 잡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어떤 꼬리냐? 돈이라는 꼬리, 때로는 명예라는 꼬리, 또 성공이라는 꼬리, 또 건강이라는 꼬리를 잡으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잡았다 싶으면 어떻게?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얻었다 싶으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평생을 꼬리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에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머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머리를 하나님께 고정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인 건강도 꼬리인 범사의 축복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해놓은 그런 인간의 그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인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먼저 생명의 길을 가라. 다시 한번 힘차게. 영혼이 먼저 생명의 길을 가자.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 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그 무엇인가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아무리 크고 멋진 나무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쳐서 심겨져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가 썩어지고 잘려져 있다면 그 나무 보고 아이고 보기 좋네, 잘 되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죄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들어온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꽃이 꺾여서 화병에 꽂힌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꽃처럼 싱싱해 보일지는 모르나 꽃병에 심긴 그 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왜?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사슬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죽었기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구석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허전하고 두려움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죄를 끊어내는 일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또 고행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죄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딱 내가 노력한 만큼 죄의 뿌리가 딱 뽑혀지고 사라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어둠의 영이,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이 머리가 생명을 얻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우리의 육신의 몸도 사망의 병에서 놓여져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길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참으로 잘된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살았다. 내 영혼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 육체와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이 먼저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먼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먼저 바른 길을 가라. 영혼이 먼저 바른 길을 가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이제 좀 말귀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조금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어느 순간에 와요.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발걸음을 떼도록 부모님이 이 아기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어린 아이가 움직여서 그 방향을 정할 때에 이 아이는 복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영혼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영혼이 살아난 자가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풍습 속에 갇혀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병드는 지름길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답의 길, 바로 바른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가장 먼저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바로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은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영이 살찌며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술집을 가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그냥 그 여가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기에 이 걸음이 영혼이 잘된 자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몸이 금방 쓰러지듯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금방 어둠의 먹잇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곧바로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냥 굽은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주변의 환경을 보고 또 여건을 봤을 때 나의 상황을 내가 한번 파악한다고 한번 살펴볼 때 어느 순간 낙담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기에 아무리 험한 길을 갈지라도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영혼이 여전히 세상에 내팽겨쳐 있고 내팽개쳐져 있고 또 1년에 겨우 한두 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한 번 오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상태를 보고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굽은 길을 가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씻어내려고 하고 바른 길을 고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예배의 길, 기도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먼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자, 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먼저 열매의 길을 가라. 영혼이 먼저 열매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고 아주 바르게 잘 자라난다라는 이유는, 자라나고 있다라면 그 결과물은 뭐예요? 틈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농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그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 영적 열매가 가득할 때 그 영혼이 진정으로 잘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예배 자리도 오고 기도의 자리도 오고 또 거룩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없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봉사, 또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손을 붙잡아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것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건강과 물질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이 땅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백성은, 아니 그 지옥은, 마귀는 남의 것을 뺏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자기 것을 주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역하고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만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또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는 사역의 길, 때로는 헌신하고 나눠주고 또 낮아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 일은 찾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찾는 것. 그게 사명을 찾는 것이고 움직이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추수한 열매를 손에 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히 낼 때 하나님이 범사에 풍성한 삶의 열매도 주렁주렁 허락해 주시죠 믿습니다. 열매가 많은 영혼은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영혼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생명이 살아난 자는 감히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물고기의 꼬리만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인 영혼을 붙잡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반드시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도 꼬리도 육신의 건강도 범사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바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한번 정리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걸어요. 예배와 기도와 거룩함으로 영혼의 바른 길을 반드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대도 우리는 결코 마음이 또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 헌신할 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그 영혼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의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